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제목이 조금 길지요.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분, 이 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주일 예배마다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벽 기도 때 사도신경을 하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기독교 정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궁금하신 거죠. 그래,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궁금하신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듣고 싶은 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제목이지요. 여러분들은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가족 가운데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 위치가 좀 낮은 직급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좀 불리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요, 마치 이런 예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저도 젊은 편인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마치 프로포즈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프로포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보면은 굉장히 멋지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프로포즈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죠. 프로포즈를 어떤 이벤트를 하느냐 굉장히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지금 결혼 적령기에 있는데요. 이 청년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제가 다른 청년 우리 교회 말고요 물어봤습니다. 아야, 너 도대체 언제 결혼하니?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 아직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냐면 아직 프로포즈를 안 했기 때문에 결혼까지의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제는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은 인자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는 어떤 하나님일까?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거나 불순종하고 싶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책망보다는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감동시키셔서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순간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을 수는 있어요. 지금도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우리들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지를 못하니까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고 적당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적당한 어느 선까지 타락도 이어지고 방탕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확한 고백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만큼이라도 주님, 제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여러 마음들이 있지만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정통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정통이라는 단어는 여기도 줄이 있고 저기도 줄이 있고 여러 갈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통은 딱 여기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만 가고 있는 것을 정통이라고 하지요.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정통으로 믿고 하나로 믿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어떤 분들은 아니 이 사도신경이 12사도들이 한 문장씩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신앙을요, 우리들의 고백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요, 이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고백들이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뭐 신학 공부할 것도 아니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아타나시우스라는 신앙 고백이 있고요. 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고요. 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AD 200년부터 700년 사이, 그러니까 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런 지금의 사도신경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요, 5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들고 규정하고 또 외워야만 할까요? 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이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런 문제, 그런 환경에 접해 있습니다. 왜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 보면 이 초대교회 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단들이 나타나도 문제될 게 없는 게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이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도 야 우리를 믿어라, 저 이단을 믿어라, 사이비가 아무리 설쳐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성령을 체험했으니까 말이죠. 이제 그런 이 초대교회를 다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냐면은 이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없으면은,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런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그 잘못된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내 안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내 안에 정확하게 이 공동체,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자꾸 현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라는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갑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에서 또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요, 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김덕종 목사님, 저는 잘 모르지만 사도신경 안 외워도 좋지만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안 외워도 좋지만, 사도신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신경은 마치 내진 설계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마치 내진 설계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진 설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금 지진 대비해서 얼만큼 이렇게 지어야 된다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진 설계를 하고 집을 지어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봤자 별로 소용도 없고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 걸 경험했죠. 집들이 흔들리고, 저는 센텀에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큰 건물이 2번이나 흔들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들을 자주 하고 실제로 이제 내진 설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내진 설계는 언제 필요할까요? 지진이 올 때 필요하다는 거죠. 내진 설계가 지진이 오면 그때 그 건물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저는 책 제목처럼요, 사도신경 안 외워도 좋지만 이 책에 사도신경은 마치 내진 설계를 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언제 진가를 발휘하게 될까요? 지진이 올 때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요동치고 환경이 변화가 오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막 어지럽고 온라인 예배 비대면 드리다가 지금 장기 결석자가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이 많고, 내 개인적으로 육체적 아픔이 오거나 신앙의 방황이 올 때,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그때 내 삶의 터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이 고백이, 이러한 고백들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찬양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죠. 그때 우리는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고백을 했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본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거죠. 혹시 두려워 떠는 자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바로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매번 반복을 합니다. 이 신조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냐면 화면을 보시면은, 자, 성경은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예, 신약은요? 합이, 자, 여기는 우리 공부에서 잘 아시죠? 66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질문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합이 66권인데 장수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이거 알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예, 몇 장이죠? 1189장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으로 나누었지만 이제 쪼개서 절로 나눈다면 누가 그런 거 다 계산하고 성경을 보겠습니까? 자, 절수는 몇 장일까요? 몇 절일까요? 31,173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31,173절을 언제 공부하고 언제 이 많은 것을 공부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쫙 요약을 한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안 외워도 되지만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신경은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능하사로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서열을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분들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니.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체험한 하나님과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하면서요, 미용실인데 이 미용실은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참 전도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곳곳에. 그런데 이 사장님이 미국에서 온 손님을 만났대요. 물론 한국 사람인데 염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고 장사를 하는데 43살이래요.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선보로 한국에 들어와서 흰머리가 많아서 염색을 하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선을 보려고 이렇게 왔다고 해요. 미국에서 선보러 한국까지 들어왔다고요 했더니 하는 말이 2년 말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정착도 잘하고 또 직업도 괜찮고 집안도 그렇고 키도 이 정도 크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감이 안 왔어요. 뭐 키가 얼만큼 되고 직업은 뭐고 돈은 얼만큼 벌은 것 같고 또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건 그냥 남자 사람 이 정도밖에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은 이 사람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또 전도하러 가서 앞에 카페에 딱 올라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저를 알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카페 손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지역에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좋다고도 소문이 났어요.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정말 눈물이 글 정도로 마음이 찡한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소문이 이렇게 났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말이죠. 간혹 어떤 아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힘들고 아픈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때로는 신방을 가요. 그러면 답장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때로는 우리 좋은 목사님.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저는 참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한마디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고백을 들으면 기뻐하실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고백을 들을 때에 기뻐하실까? 물론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겠죠. 기도 응답도 해주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처음 언급된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99세 때 일어났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자손을 주시겠다 했지만 없었습니다. 86세 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어떤 작전을 썼냐면 몸종이었죠. 누굴까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이름이요 이스마엘이었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렇게 13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나이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가능성은 끝났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힘, 노력으로는 다 끝났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처음 나온 하나님. 무슨 하나님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자,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들, 인간적인 모든 것 다 가능성 끝났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내 인생의 가능성이 다 끊어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제 내 고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전제된 게 있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교회가 힘을 잃을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코람데오를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삶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내가 흔들릴 때가 있고요,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타락될 때가 있고, 내 신앙이 언젠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건 하나님 못하실 거야.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일은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불신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될 거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고백이 없으니까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그 교회가 대충 은혜로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타락하고 타협해 버리진 않았는가? 내 신앙이 흐트러지진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십자가의 길이, 복음을 위해 오직 기도하며 깨어있기로 결단했던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했던 마음들이 언제부턴가 시간이 아깝고 헌금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환경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지 못할 때 어느 순간 내 믿음이 타락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 믿음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자꾸만 뭔가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타락할 수 있어요.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 또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정말 애쓰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